그래서 먼저 이 6월절 무교절 출애굽기 34장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 아비벌이 이스라엘 절기로 1월 달이죠. 나온 날이 며칠 날입니까? 자, 한국에서 나물하고 오곡밥 먹는 때가 언제입니까? 왜 오곡밥이 색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 붉은색이 뭐가 변하면 붉은색 되는 거예요? 쌀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흰색에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붉은색 된 거예요? 콩이, 붉은 콩이세요? 팥과 수수 때문에 흰색이 붉은색 되는 거죠. 예? 자, 나물은 왜 먹습니까? 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먼저 오순절까지 쭉 보는데 6월절은 1월 14일 날 시작돼요. 그래서 6월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크게 겹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1월 10일 날 준비하라고 그랬죠? 1월 10일 날 준비해서 뭐를 준비해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로 어린 양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다시요. 12장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 양이죠?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뭐 여기다가 뭘 세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자 일본에 가면은 이게 세운 게 있죠? 붉은색 칠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한국에서 간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한국에서 간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절에도 이렇게 문을 만들고 붉은색을 칠하고 전부 다 했는데
이 한국에서 간 거예요. 자, 문에다가 붉은색을 칠하면은 서민들은 고추나 달지만 대궐에는 전부 다 무슨 색을 칠했어요? 붉은색을 칠했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아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임금이.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던, 이렇게 생겼던 하나가 있든지 간에 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는 기둥주자죠.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 키 큰 사람은 큰 거 다 부딪히죠. 여기 인방, 이게 인방이에요. 여기다가 뭘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럼 무슨 색도 해요 이제? 예. 대궐에 임금 사는 데다가 붉은색. 서민들은 대문 불꽃을 딱 난리 나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겨우 고추만 매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붉은색은 뭘 막는다고 그래요? 마귀, 사악한 걸 막는다 그러죠. 아니에요. 사악한 것만 막는 게 아니에요. 뭘 막아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죽이는 것도 막아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는 뭡니까? 양의 피. 양의 피는 생명이죠? 생명의 피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집에 있다고 말이에요. 입구에. 그리고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 무슨 고기예요? 양의 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불에 구웠다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요, (13장의) 11절부터 봐보세요. 11절, 12절, 13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그 짐승 양의 염소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 십자가 고난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피로 생명으로 양을 먹을 집,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의 문 좌우 설주 기둥과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다고 말해요. 그 집에.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한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한국의 나물, 자, 정월 대보름날 먹는 나물이 무슨 나물이에요 주로? 예? 시래기, 또 취나물, 또 피마주, 아주까리 잎사귀, 또 고사리, 또 고구마 줄기요? 하여튼 뭐 말라 비틀어진 건 하여튼 다 먹는구만. 하여튼 간에. 근데 한국에 쓴나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엉 잎사귀, 쓴바귀, 그건 안 먹더라고. 그런데 이 쓴나물, 이것이 바로 고난과 다 일치되는 거죠. 고난과 불에 구워 할 때,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다가 쓴나물, 이것은 바로 그 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 이런 거와 다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고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인해서 죽이게 하는 모든 것을 먹다 하는 것을 6월절에 밤에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양의 고기와 나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렇죠? 살과 또 나물이 누구 안에 들어가요? 먹는 자 속에 들어가죠. 먹는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54절부터 봐보세요. 어린 양의 살, 피. 자, 다 같이 나 예수의 살을 먹고, 이건 양의 고기를 먹는 거와 똑같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 예수의 살, 어린 양의 살은 참된 진리의 양식이요 어린 양의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로 얘기했듯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킨 것은 속에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고? 살과, 살을 속에다 넣고 밖에 대문에는 생명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걸은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먹되 9절,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지금도 구워 먹고. 이거 구워 먹는 데 있죠. 뭐는 빼고 머리와 정강이는 빼고 몸만 구워 먹어요. 그게 무슨 구예요? 무슨 곱창? 그때 양념을 해서 먹었겠어요? 그냥 구워 먹었겠어요? 그냥 구워 먹으면 무슨 맛이에요? 당연히 소금도 뿌리고 했겠죠. 예.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다 소화하라. 불에 태워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 사는 집의 문에 있고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빛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나오려면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하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소리를 집어넣는 건 그 존재가 들어가는 거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나 땅에 여호와가 그 밤에 두루다니며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처음 난 거, 아들로 장자, 짐승이 처음 난 거 전부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13절.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그러니까 집에 양의 있어서 피가, 양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자, 집에서 그러면 취하라. 봐보세요.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하라고 말이죠.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하라.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다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와 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무교절이 되죠. 무교절. 그래서 양의 살이, 그리스도의 살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뭘 또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이죠. 즉 죄와 사망이 섞이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으라.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죽어버리게 된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성회가 뭡니까? 봐보세요. 히브리어. 하데시 아니죠? 성회 아니죠? 그러나 6월절 무교절은 뭐예요? 뭐에 되죠?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제7일, 첫날 7일 전부 다 거룩한 날들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절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익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럼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6월절 무교절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정월 14일 날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해서 보신탕을 먹을 겁니까?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죠, 늘. 이제 7대 절기가 정한 날짜가 1년 365일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면 바로 주님의 살과 피가 듣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설교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 속에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같이 들어가서 날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 그 자체의 어떤 기질, 어떤 재주, 어떤 행위, 어떤 모션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학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생명화, 존재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설교학, 그것은 인간끼리나 서로 좋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으세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면 오늘이 뭐한 날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뭐였어요? 옛날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로 안 지키고 뭘로 지켜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이니까. 그럼 예수의 부활은 초곡절이에요. 초곡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는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날이 금요일. 그래서 고난 부활주일에 고난 그것을 금요일 날 하죠.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로 행사로 지킬 겁니까? 아니면 그 구약의 모형을 오늘날 현실화해 줘야 됩니까?
근데 절기만 지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절기만. 유월절을 동참하는, 금요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속에 누가 있음을 확증해야 돼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가. 자, 여러분들 문은 어디가 문이에요? 입 맨날 해버리고 다니는 사람 뭐 연구 다닌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6월절 금요일 고난일을 성도들이 지나려면은 양의 고기와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자기 한 몸의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도들에게 확증하고, 그리고 사망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문에다가 붉은 거 희한한 그림 붙이면은 마귀가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물론 마귀는 못 들어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켜주는 과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살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돼요. 6월절 똑똑히 알아야 돼요. 무교절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뭐를 안 먹습니까? 불에 데운 음식을 안 먹죠. 그래서 전부 그날 뭐 먹어요? 찬 음식. 6월절이 1월 14일이죠. 정월 대보름이 언제예요?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오곡밥을 먹고 나물을 먹는 그때는 더운 거 먹어요? 찬 음식 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예요? 한국의 절기에서는 무교절. 누룩 집어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은 한국에 옛날 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떡으로 대체했죠. 떡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야. 빵과 포도주. 근데 빵과 포도주에 떡과 포도주예요. 한국은 떡과 포도주에 빵을 떡으로 대체했으니까. 그러면 무교절 날 설탕도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백설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백설기는 언제 들어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백설기 해줘요? 100일 때. 자, 보세요. 6월절, 무교절. 한국에서 찬 음식 먹는다. 6월절, 무교절을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집에 불도 안 떼요. 불도 안 떼고 더운 음식, 불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더운 음식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 날, 무교절 날 어떻게 찬 음식 먹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손대면 안 되죠. 손대면 안 돼.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 떼면 안 되죠. 근데 자기가 손 안 대면 돼. 그러니까 보일러가 1월 14일 날 밤 12시 땡 하면은 자동으로 꺼져. 이제 자기가 끄고 난 다음에 불과 조금 있다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어 놔서 내가 켜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보일러 떼고 뜨뜻한 방에서 살아. 음식 어떻게 하세요? 그날 렌지가 음식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불 착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손 안 대고 불 뗐는데 뭐 어떡하는 얘기예요? 전화? 참 요새는 전화가 1, 2, 3, 4 해가지고 요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멍이 뚫렸죠? 손 안 대고 볼펜으로 돌려. 이제 손 안 대는데 일 안 했다 그 얘기야. 일 안 했다 그 얘기야. 볼펜이 돌아간 거지. 내가 안 돌렸다. 그러고 전화 다 하고 앉았어. 이러한 그 얘기. 안식일 날 걸음을 걸어서 몇 보 밖으로 나가지 마라. 2000보. 2000보면 한 발짝이 통상 얼마가 나와요? 한 발짝이. 다리가 짧은 사람은 뱁새 걸음이라 콤파스가 짧을 거고, 다리가 긴 사람 많이 나가겠죠. 평균에서
한 발짝이 얼마나 와요, 거리가? 한번 집에 가서 걸어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2000보 이상을 못 나가. 그럼 어떡하느냐? 여기다 집을 하나 또 사. 제 집이죠. 그러면 또 얼마 또 갈 수 있어? 2000보 또 갈 수 있어. 집 하나 또 사.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놓고 불법을 합법적으로 통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바로 요짓하고 있었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때 물론 자동보이라는 없을 때지만은 그렇게 웃기는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애가 배가 고파고 젖이 떨어져도 우유 사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아이가 안식일이 뭔지 알 게 뭐예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안식일이라고 안 사주고 막 끌고 때리고 끌고 가. 그럼 그 아이가 커서 예수 믿을 마음 나요, 안 나요? 오늘날은 뭐가 끝났어요? 구약에 안식일날 먹어라 말아라가 끝났죠? 하늘 양식으로 채우는 게 주일날이에요, 오늘날. 칠대 절기는 오늘날도 있지만 그것이 나타남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교회 버스 토요일까지는 운행하고 주일날 쉬는 교회 있어요. 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말입니까? 송아지입니까? 말이 가는 거예요? 차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 짐승 휴게라고 했지 버스 휴게라는 말 없어요? 하여튼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자,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먹을 것이나.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야 되죠. 여자는 할례 안 받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죠. 자,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6월절 1월 14일은 누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된 것이 바로 뭘 통과한 거예요? 6월절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 죄와 사망과 연관이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영과 생명에 관한 것만 집어넣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기교와 테크닉과 어떤 유머러스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에 관한 것만이 충실하게 집어넣어지면 되는 거예요. 설교학 20분이요? 예배는 설교가 중심인데 설교는 20분 하고 나머지 행사는 그럼 몇 분 내에 끝내야 됩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니다가 설교학 시간에 참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논쟁을 벌였는데 20분 설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노는데 보니까 집중을 몇 시간 하더라? 집중하는 기간이 얼마더라? 20분이더라. 그러면 주일날 모인 사람들은 애들이 모인 거예요? 성년이 모인 거예요? (20분) 설교. 유치원에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20분이더라. 그래서 20분 설교가 됐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유치원생이 모입니까?
작년하고 따로 모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흥미 유발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롭게 계속 뭔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2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해도 잘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람은 50분 하고 쉬지 말고 1시간 20분 하고 10분 쉬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자기는 성당에 나가는데 성경 공부하면 딱 7세기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이었어요. 자기는 성당 나가는데 말씀 오래 하면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목사님 짧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시계 보라고 그랬더니 2시간하고 50분 넘었네요.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이 얼마다 하고 정해지는 건 사람의 관리예요. 밥 먹는데 너는 딱 반 그릇만 먹어라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없어요.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시간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예배보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기끼리 바쁜 사람은 시계만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그날. 그 예배를 뭐로 드리러 와요? 예배의 필요성은 그날 하나님의 나타남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자기 생명에 관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이러 온 날인데, 저 돈봉투 나 갖다 내놓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축복을 해주이라고 바빠요. 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자기 모습을 보이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놔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냐, 의식과 예배와 죽어있는 행위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이 기준 정해야 돼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양과 염소를 죽이게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낼 때에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그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잡아서 죽이게 했던 분이 산자로 오셔가지고는 뭐냐 하게 되면은 유월절을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유월절 그 행사를 지낸 데가 제자 중에 마가의 집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양을 잡았죠. 저물 때 예수님은 양을 안 잡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뭘 먹을 때? 진실로 양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실 때. 근데 이제는 뭘로 마셨어요? 자, 29절 저희가 먹을 때에 21절 넘어가요.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26절. 뻔하였노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지금 먹을 때가 저물 때죠. 양을 잡을 때예요. 6월절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부터 1500년 전 6월절 행사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먹었던 그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1500여 년 세월 지나고 이제는 이 빵이 바로 6월절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했을 때는 이것이 양이나 염소의 살이었다. 27절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예, 피가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던 걸 입으로 마시게 버렸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이 바로 문이란 말이에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바로 이제 누가 쳐들어가느냐? 사망을 당하게 하는 자, 마귀가 사로잡은 자가 된다. 하나님이 지켜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같은 날 겹치죠. 같은 날 겹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럼 오늘날 6월절은 6월절 행사를 뭐라고 그래요?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성찬식이 이게 한글로 풀으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반찬 먹는 날이에요? 거룩할 성자죠. 하듯이 거룩한 뭐를, 이 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 성찬식이다. 그럼 오늘날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성찬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야 됩니까? 석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넉 달에 한 번 합니까? 6개월에 한 번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까? 자, 다시 잘 읽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나오는 겁니까?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내 살을 먹고 빵을 먹고 내 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그럼 이게 현재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안 해요. 빵과 포도주 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을 되면은 포도 사다가 포도주 항아리에다 안 담아도 돼. 여러분들이 항아리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으로 충만한 포도 항아리예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빵 카스테라를 먹어야 됩니까? 예? 무슨 빵을 먹어야 돼요, 도대체가? 구원파는 얘기 들으니까 6월절 행사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밀가루를 안 오고 쌀 갖다가 매로 찧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그 쌀떡을 떼어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 몸이다 그러고 앉았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쌀떡을 떼어 먹으면서 쭉 줄 서가지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찬식은 이제 몸 밖에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찬식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억하는 겁니까? 현실화된 겁니까? 그래서 다 같이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제 성찬식은 어느 날과 절기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에브리데이 성찬식입니까? 에브리데이 누구 안에서? 성찬식을 느끼고 사시는 분. 오늘 또 성찬식이 했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살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로
부활한 예수를 당신이 영접했느냐 그랬더니 영접했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따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같이 살고 있대요. 그렇다면 성찬식을 지금 어떤 거 해야 되겠느냐? 성찬식을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줄 때는 성찬식은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의 성찬식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몸에 성취된 유월절, 무교절이다. 유월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양은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흑염소 목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구경도 못한 사람들.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거라도 해야만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난다. 특히 한국의 이단들 중에 흑염소 끌고 다니면서 유월절 하자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컸다고 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비밀 의식으로 한다고 하더라. 대낮에 알게 끌고 다니는 이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비밀로 그냥 몰래. 한국 사람이 염소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재래식 염소 잡는 건 소금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입을. 왜냐하면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고기에 반드시 뭐를 쳤기 때문에 언약에 소금을 넣었다. 그 지대 가면서 몰래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뭐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오늘날 성찬식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끝나야 돼요. 부활한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한다면 몸 밖에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주님과 함께 살과 피를 함께 서로 먹고 마시다 섬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찬식의 규례가 없어요. 어디는 뭐 매주 하니까 은혜롭더라. 어디는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자. 아니다. 1년에 4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는 6개월에 한 번, 어디는 1년에 한 번.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지 몸 밖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있을 때 죽은 자인 내게 와서 나를 산 자로 만드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은 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예요. 이것을 너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겠느냐? 나와 같이 주님이 함께 마음에 입에 살아있는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2단계예요. 1단계는 무조건 예수 믿으라. 2단계는 너와 함께 마음과 몸에 죽은 너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나와 함께 시인하는 자가 되겠느냐.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지금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살아있는 부활 예수를 내가 찾아내지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이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합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즉 그것이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디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려고 힘쓰느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라. 선한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을 노엽게 하는, 화나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임하여 그를 산 자로 만들어서 마음에 있고 입에 그분이 존재하는 걸 전파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 교회 안 다녀가지고 악한 일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가 선다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결혼을 하면 여자도 남편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남편도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생명을 바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놨다고 할 때 이게 말로 끝나는 행위냐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어야 한다. 실제 사건. 그래서 오늘날 6월절,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염소를 안 잡아도 양이나 염소로 비유되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와 연합되어지면 이제는 항상 함께 먹고 마시는 계시록 3장 20절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시리라. 이것이 연합된 성찬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하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자, 6월절에도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임재하셨죠? 무교절 뭐가 있어요? 누룩 없는 빵, 밀가루. 밀가루.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초곡절, 보리, 부활. 지금 우리는요, 오늘날 이 절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성취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행사나 절기로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몸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6월절이요 무교절이다. 세상에서 탈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회들을 마치고 다음 주에 초실절 또는 초곡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테토 토텔레마스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돈 아르톤 헤몬 돈 에피우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는 케스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휘르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 수에슨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